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우리 8장 4절부터 보십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인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조어른들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격에는 영혼의 인격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혼의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또 하나는 이제 육신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본능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면서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 육신의 인격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혼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육신은 조와 이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권세 잡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를 해서 살아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2장에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그랬어요.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근데 영혼만 구원받아 놓고 그대로 가면 아직 우리 마음과 육체는 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칫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마음과 육체는 마귀가 방해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그람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즉 보혈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변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의 인격이 있고 육신의 인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목회자가 됐던 뭐 장로, 권사, 집사가 됐던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조원들이 육신의 인격을 죽이지 않고 가면 여전히 그냥 영혼의 인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인격,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요즘 제가 조금 이렇게 영적인 것이 더 깊이 보여지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두 가지가 확실하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60 중반이 벌써 넘어가고 또 이렇게 이제 신방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신방을 해보면 이제 석양이라는 거요. 이제 지는 해다 이 말이에요. 지는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데 조함들이 속 사람의 인격을 따라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로 본다고 하면 1단계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육신의 인격만 나와집니다. 그냥 육신의 인격을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어도 성질 낼 것 다 내고 화낼 것 다 내고 뭐 그렇게 육신의 인격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영혼의 인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극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감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을 때, 막 예수를 믿어도 막 복만 받으려고 하고, 막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내 마음만 갖고. 근데 이제 조감들이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두 가지 인격이 나와요. 하나는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같이 싸워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또 육신 충만할 때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인격이 톡팍 들어오면 그냥 세상적으로 가버리거든요. 보세요. 이제 제 경험도 보면 이때 하나 안 괴롭습니다. 육신의 인격 따라가면 뭐 모르니까 괴로울 것도 없어. 근데 조감들이 언제 괴롭냐면 이때 괴로워요. 왜? 두 법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법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앞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8장에 와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안 괴로워요. 싸울 것도 없고 뭐 싸움을 알아야지. 대상을 알아야 싸워야지. 날 좀 교회 가고 안 좋으면 그냥 그러고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괴로울 것도 없어. 근데 사실 조감도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서로 대립하고 이럴 때 싸워요. 내가 괜히 또 그렇게 했구나. 그러지 말았을 걸, 참았을 걸. 그냥 사랑해 줄 걸 막. 그래서 우리는 껄껄이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사람들이 막 병들고 뭐냐 죽음 앞에 서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해봤을 걸, 또 사랑해줬을 걸, 그래서 이제 후회한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 인간이요.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해요. 그 왜 그래요?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영혼의 인격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조합들 성경 읽어보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전부 영혼의 인격을 따라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미워해요.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내 눈에 조금만 거슬려도 그냥 얼마나 가만히 안 둡니까. 그래서 조합들 철저하게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 그 안에 속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인격이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선한 싸움이 있거든요. 그냥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 제일 힘들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싸움도 보니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얼마만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냐. 얼마만큼 나를 죽이느냐. 내 자아를 죽이느냐. 그게 관건이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최고의 원수는 이 육신의 나예요. 육신의 나. 죽어지지 않는 육신의 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살지 못하도록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 육신이 자꾸 성장되어져서 더 굳어지게 해서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이는 단계까지 죽이고 멸망당하는 단계로 가잖아요. 나와의 싸움에서 조함들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조함들이 나와의 싸움에서는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성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이 아니고는 이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결단도 해야 되잖아요. 결단. 인내도 해야 됩니다. 근데 결단과 인내도 안 돼,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응?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라니까. 뭐 핸드폰 보다가도 탁 끊고 내가 뭐 기도를 한다든지. 그게 쉽지 않아. 볼짓 다 보고 막. 그러고 나서 뭐 하려고 하니까 돼. 제가 옛날에 이제 29에 이렇게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학원을 다녔는데, 그 젊은 애가, 여자애가 대단하더라고. 공부를 잘했어요. 뭐 시험 보면 1등하고 그래, 막 학원에서. 근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지는 야구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어떤 상대방에서 투아웃, 말로,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그런 상황이 딱 되더라도, 시간이 딱 되면, TV 끄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볼 하나 던져서 스트라이크냐, 이제 쓰리아웃이냐, 아니면 포볼로 가느냐, 뭐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는 그렇게 시간이 딱 되면 끊고 딱 간다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나이도 어린애가. 그러니까 공부를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험들이 때로 이렇게 결단해야 하잖아요. 결단. 인내해야 하잖아요. 안 돼. 새벽 기도도 한번 해야겠다면 해야 되는데 안 돼. 왜 안 되냐고. 결단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왜 결단도 왜 안 되는 줄 알아서 그가 내가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이 먹었다고 해서 되고 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21일만이라도 좀 죽자 살자 해봐야 하는데 21일도 빠지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은 안 되니까 조함대 자꾸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적으로 제가 처음에 제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성령께서 제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였었냐면 옥토밭의 마음이었어요.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못 깨달아지느냐에 따라서 길과 밭, 옥토밭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과 밭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싹 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길과 밭은 우리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조엄리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그러잖아요. 조엄리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냐고. 자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될 만도 하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내 마음 갖고는 안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먼저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한 말씀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이 깨달은 게 두 번, 세 번 깨달아지고 이제는 자꾸 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옥토밭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돼.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영혼의 인격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걸 이루고 가야 되는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이렇게도 모를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멀었지만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옥토밭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가시밭이었어요. 가시밭.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서 가시는 찌름을 당하면 온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다 쏠리잖아요. 이렇게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의도가 됐든 안 좋은 의도가 됐든 간에 가시밭에 마음이 오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같은 경우 향락의 영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향락의 영은 막 뭐 놀고 먹고 그것만 아니라 교묘하게 방해하거든요. 막 놀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어디 그러기로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자꾸 제가 원래 저도 스타일이 어디 막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처음에 제가 결혼하고 사모님이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지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형사나 그런 거였으면 아마 잘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막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감사하게도 그것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교회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코로나 걸려갖고 집에 있어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미치도록 답답하잖아요. 잠을 자든 뭐 성경을 읽든 어쨌든 방에서 그냥 바깥 세상에 생각 안 나고 그렇게 있는다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응? 열불 나잖아요. 열불 막 좋아합니다. 응? 막 일주일만 막 가다 놔봐. 막. 코로나니까 다행히 뭐 그러지 그냥 일주일 집에 있으라고 하면 막 난리 버거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즐겨 하는 것, 그것도 가시밭의 마음이에요. 우리 때는 그런 거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서 조합들이 뭘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문제고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함에 있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마귀 역사도 여러 가지잖아요. 분노의 영, 혈기의 영, 미움의 영, 싸움의 영, 가난의 영, 도적맞게 하는 영, 빚지게 하는 영. 그러니까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후에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화 이름들이 움직여진다 이 말이죠. 그 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옛날에 인형극 보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막 인형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밑에서 조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볼 줄 알아야겠더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뭘 함에 있어서도 그 배후에서 영이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 우리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자마자 막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열심히네. 믿음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 사람의 어떤 성격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나중에 꼭 시험 들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물론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우리서 조합들이 믿음을 키워서 이제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밭의 마음은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의 유혹, 욕심, 뭐 향락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온다든지 유혹이 온다고 하면 또 그쪽 문제가 있으면 막 거기에 또 빠지는 것. 그것도 가시밭의 마음. 마귀가 그렇게 막 걱정 근심을 하게 하고 거기에 그냥 빠지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못 맺힌다 이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돌짝밭에 대해서 깨닫게 준 게 뭐냐면 돌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성이 있으면 죄는 어둡고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무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이 말, 마귀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볍습니다. 솜털처럼 그렇게 기쁘고 가볍고 걸리적거린 것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 받을 때는요, 발걸음도 막 이렇게 오면 막 2m까지 올라오는 건 느낌이요. 그렇게 가벼워.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벼워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대로에도 뛰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후원하는 그 송교훈 선교사님을 옛날에 옛날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같이 이렇게 봉사를 했거든요. 그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하면 막 그때는 4일씩 하고 그랬어요. 그럼 송교훈 선교사님이 좀 등치가 있잖아요. 한 3일 하면 막 벌러덩 누워버려요. 전도사님 힘들어서 못 오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체험했거든요. 성령 하나님 힘들어요.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 꼭 샤워하는 것처럼 이 머리에서부터 그 피곤과 그것이 쫙 씻겨 나가더라고요. 비눗물 이렇게 씻겨 나가듯이.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몸이 그렇게 가벼워져요.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것처럼. 하나도 안 피곤해요. 송교수 선교사님, 전사님은 안 피곤해요? 글쎄, 나는 이렇게 안 피곤해요. 새로 자고 일어난 것.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몸도 마음도 우리 영혼도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가벼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도 그냥 그게 바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유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순교 이거 별것 아니에요 그랬어요. 순교가 그냥 살아서 싹 그냥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간단한 것 같더라고.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죽으라면 하루라도 더 살고 죽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영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그게 육신적인 차원에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과 같은 마음은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사람들이 한때 열심히 하다가 힘드니까 지쳐버리니까 열심을 안 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해야지 육신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보면 별의별 봉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봉사를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막 별의별 상담이 다 올라오더라고 보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의 이렇게 싸움에서는 좋은데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과 생각,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 우리가 안 되면 막 달락달락 잘라서 하여튼 그때 그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고 처리해서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특별히 받은 상처는 넓혀야 돼요.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애들은 조금만 있게도 막 울어버리잖아요. 작은 것에서도 그냥 막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 마음이 어렸을 때는 요만한 마음에서 상처가 있으면 어떤 조금만 자극이 와도 반응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마음은 이렇지만은 이 어린아이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어떤 것이 공격이 들어오고 이렇게 반응이 와지면 어린아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치유도 받아야 되고 마음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렸을 때 어떤 겪었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때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토설할 건 토설해서 치유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그때 방해했던 이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물리쳐야 돼요. 세 가지예요. 치유받고 마음을 넓히고 주님 마음으로 넓히고 그 다음에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영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 이제 문제는 이것이 문제죠. 나와의 싸움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과의 문제. 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조합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근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사랑도 알지 그냥은 안 되더라고. 사람도 내가 자꾸 대화를 해야 서로 마음이 주고받아야 뭔가 좋아하고 이렇게 한 줄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뭐 사랑 하는데 참 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열매가 사랑이고 우리 신앙의 어떻든 종착역이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인 열매가 사랑인데 가장 또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좋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또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 사랑을 하나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선한 싸움을 사랑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 겸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을. 예?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 따라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빗시간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한다. 그 말이 뭔 말이야? 조금 더 기분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조금 더 무시당하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조금만 말 나에게 거슬리면 우리는 몇 배로 갚아줘 버리죠. 겸손해요. 겸손. 이 겸손은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우리가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본다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겸손, 예수님 온유의 멍에를 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만약에 예수님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의 마음이 와지면 원수라도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사랑할 힘이 생기고 넘어갈 힘이 생기고 용서할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그거 가만히 안 둬. 내 용서 안 해. 용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뭐냐? 용서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순서가 됩니다만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주님 사랑도 이루어지고 주님 겸손도 와지고 주님 온유가 오지니까 그래도 아이고 그래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이제 참으라고 하니까 참다가 모아갖고 나중에 한 번에 다 폭발해버리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 경건의 훈련을 왜 하느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와서 뭐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
어떻게 보면 조합대 간국 기도로만 끝나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남보기에는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소득이 없어요. 실질적인 것이 안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와의 싸움은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 귀신과의 싸움.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여기서도 보혈을 의지하고 여기서 이제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대 자꾸 말씀도 암송으로, 저도 참 말씀이 암송이 잘 안 돼요.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지속 반복적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와지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탁 커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와야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떤 상황이 오면 말씀이 뭐 안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그만큼 강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영혼의 인격에서 이렇게 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내 영혼의 인격에서는 말씀이 딱 와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죠. 그리고 그 영혼의 인격이 강하면 눌려칩니다. 육신의 인격이. 그래서 육신의 인격을 누르고 영혼의 인격을 따라서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나 영혼이 더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도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미운 마음이 50%였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 미운 마음 50%를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그동안 이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는데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이 50%의 미운 마음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처리되어져요. 이게 음부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반석이 된다니까요. 반석. 그러니까 내가 고백할 때 그 마음, 그 문제를 고백하고 예수님 마음을 가질 때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 마귀가 앞으로는 미움에 대해서 50%짜리 갖고는 공격을 못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는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져. 미운 마음이 없어져. 마귀가 역사하는 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죠. 반석이 되어져. 그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 그러면 기도 응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만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어지니까 폭이 넓어지고 또 그만큼 넓어지니까 깨달아지는 것도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만한 마음하고 이만한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이만한 마음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개밖에 못 받아. 그러나 내 마음이 이만큼 넓다고 하면 아무 데서나 떨어져도 이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더라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여기저기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여기에서 싹이 나고 여기에서 싹이 나고, 근데 내가 이 한 군데만 이렇게 놓으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전도서에 보면 7, 8군데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어려움이 환란이 올 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환란이 올 때 어떤 데는 이걸 통해서 해결을 받고 어떤 데는 이걸 통해서 해결을 받고,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잠깐 기도해도 금방 말씀이 깨달아진가 하면, 이런 마음 갖고는 우리가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옥토밭의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말씀만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잠깐 해도 찌끄닥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를 자꾸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한 4시 한 50분에 이렇게 일어납니다만은 딱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함께 해주실 때 생각이 이렇게 착착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나 이런 것이. 그리고 또 와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내일 할 것 준비하고 또 새벽에 와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오는데 이렇게 준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땀쏙 한 가지씩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일 좋아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막 어디 저 시골을 갔다 왔다 막 뭐 바쁘게 움직였다 하면 멍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을 갖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점검해 보는 게 뭐냐면 신기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해 버리면 영도 피곤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몸은 피곤한데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가 보고 모르겠다 졸려버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해보거든. 몸은 피곤해도 막 저도 어떤 때는 막 7, 8시간 운전하고 와서 육신적으로는 새벽 기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일어나서 하면 육신은 피곤한데 기도는 팡팡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뭐 하려고 하면 마귀 방해가 있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에서 나오는 이렇게 미움의 마음을 누르고 죽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오게 하여서 때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영혼의 인격이 나오게 되고 그 영혼의 인격이 성장해요. 그래서 저번에는 요만큼 이기고 갔는데 저번에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이기고 갔는데 이기고 나가니까 또 영혼의 인격이 성장해서 요만큼 이렇게. 그래서 자꾸 높아져서 어떤 그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와지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 조금만 뭐라고 그러던가 어린아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좋은 면에 대해서 설교하고 안 좋은 면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단순하고 이런 건 좋은데 힘이 약해요. 어린아이는. 우리 믿음이 성장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4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속사람, 영혼의 인격을 성장시켜 놓지 않으면 저도 걱정이지만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 70, 80 먹으면요. 힘이 해져가지고 내 마음 갖고 오다 보면 구원의 확신도 못 갖는다니까요. 100%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나이 앞에 장사 없잖아요. 나이 들면 생각도 마음도 다 이제 어린아이 같이 돼버리거든. 그러나 이제 반대로 때로는 뭐 원수도 아니지만 네가 잘못했으니까 미워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영혼에서 나오는 마음을 인격을 눌러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즉 영혼에서 나오는 인격은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와지면 그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것도 두 인격이 대립했을 때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인격 갖고는요. 요만큼도 그런 마음이 안 나온다니까. 영혼의 인격 자체도 모르고 두 법이 싸우는 것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에서 나오는 인격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죽이고 미워하게 되면 결국 육신의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게 됐다 이 말이죠. 법칙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 영혼의 인격을 통해서 가게 되면
나 영혼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떤 걸림돌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이렇게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아름들이 이렇게 육신에서 나오는 인격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영적으로는 죽은 인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인격적으로 역사예요. 마귀도. 그러니까 아까 영혼의 인격, 육신의 인격이 있다고 하니까 마귀도 육신의 인격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죽이는 인격으로.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 역사도 성장해요. 죽이는 인격으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쌓이고 자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우리 마음을 쌓아놓으니 이게 처리가 되어지냐고요.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될까 말까 하는데 기도도 않고 그러면 더 그렇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끗이 세수하듯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서 깨끗하게 해야 이제 어떤 계기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불이 붙고 깨달아짐이 있고 그러고.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이는 인격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싸움을 싸우고 살아갈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한번 말씀합니다. 저기도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조함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복 받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육신의 인격에서는 연습도 안 되고 뭐 장난으로라도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함들이 저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강감하구나 저 단계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근데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고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냐고. 요즘은 형제간에도 돈 문제 생겨갖고 원수 돼가지고 평생 안 보잖아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좀 잘 됐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씨 배 아프다. 어쩌다 저런 것은 복 받는데 나는 뭐 이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그 집사님 응답 받았대요? 꼬리가 올라가면 배 아파요? 그 말이요. 질문이 아니라 배 아프다 이거예요. 감사하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큰 목회하신 분들을 뭐하러 우리가 비판하냐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부럽다 참 축복한다 하면서 나도 그렇게 복 주시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사돈이 논 사람은 배 아프다 울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권사님은 뭐 우는 은사를 주셨는지 뭐 하여튼 초상이 나면 막 가서 운다네요. 무조건 막 가서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 안 우는데 막 그렇게 막 운대. 울고 나서 나중에 누가 죽었어 그런데. 그것도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니까 눈물도 그렇게 흘리게 해서 심지어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고 물으면 다음에
저기 보면 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어려움을 공유해주고 서로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러라는 말이죠. 네?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잘했다 고생하더만 그렇게 됐다. 나보다도 믿음이 없는데 복을 먼저 주네. 계속 봅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 자꾸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부흥이 될 때 언제 부흥이 돼? 한 마음이 될 때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나 혼자 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는데 둘이 가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그거 신기해요. 혼자 가면 못해. 불가능해. 둘이 가면 20% 효과만 나야 되는데 저기에서 성경에서는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둘이 기도하는 거 천지 차이예요. 여자들이 밤길을 혼자 가면 못 가. 근데 둘이 가면 20% 효과만 내는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와 둘 이상 기도할 때 힘을 합칠 때 그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데. 왜?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막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에? 그래서 도리어 낮은 데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오히려 희생하고 막 그래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무시당하는 줄 알고 내가 뭐 못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믿음 있는 척, 지혜 있는 척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죄인데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더 많을 수가 있거든. 우리가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되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17절부터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자, 17절에서 우리가 이제 저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저 사람이 악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너 두고 보자. 그래서 나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을 때 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해줬는데 그 선을 또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선하게 대했는데 나중에 악으로 이렇게 갚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맡기고 했는데 떼먹고 도망가 버린다든지 돈을 떼먹고 간다든지 속이고 가버린다든지 세상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러니까 병나거든요. 조험들이 절대 악을 저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행동했는데 소위 말해서 남 마음에 못 박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을 힘들게 했대요. 하나님이 하도 안 되시겠는가? 그 장로님 아들을 목사를 시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센 장로를 갖다 붙여놔가지고 아주 자기 아들이 생고생을 그렇게 한다. 그걸 몰라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이거 어려운 말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안 돼. 마귀가 주는 마음 갖고는 안 된다. 같이 죽자예요. 마귀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봤는데 지옥에 가니까는 밥을 먹는데 이 팔꿈치가 이렇게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고 배고파서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지옥에서. 근데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도 팔이 안 펴. 근데 서로 떠먹여 주더래. 그 차이요.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막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참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안 갚음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라.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걸 좀 알겠더라고. 목회자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 나간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저도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미련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미련 가져봐야 또 오지도 않고 내 속만 상하고. 그래서 저는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는 사람, 그래서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또 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빨리빨리 잊어먹어야지. 네?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뭐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나가면서 뭐 자기가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광야죠. 그래서 내가 그래 나가서 좀 가난한 생활 하라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지금 가난한 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세 가지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요. 또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 따라 육신의 인격만 나올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저희들 보혈과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와의 싸움, 다른 사람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의 인격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